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네, 준비 시작. 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만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오늘 나로부터 나 탈출지키기 세 번째 시리즈입니다. 우리가 총 5주의 시간을 갖고 이 시리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이고요. 사실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옥과 같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탈출하지 못한 채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강조드릴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인생에 발생되는 문제 A부터 Z까지 모든 문제의 밑바닥에 뭐가 있죠? 에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나의 가장 큰 적수는 사단 마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죠. 맹목적인 자기애는 더할 나위 없이 보편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빠짐없이 맹목적인 자기애, 나를 아주 사랑하고 자기 중심성은 너무 보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 칼빈의 지적입니다. 우리는 거미줄에 엉킨 잠자리처럼 이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감옥에서 엉켜가지고 평생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이 율법주의가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점입니다. 자, 율법주의가 뭐죠? 네, 율법주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율법주의가 뭐냐면 나의 성취 여부에 따라서 나의 가치 등급이 결정되어진다가 율법주의입니다. 사실 요즘에 그 올림픽 하기도 하지만 어저께 뭐 금메달도 따고 그랬잖아요. 금메달 땄을 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다 금메달 딴 사람들이 비춰주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게 그럼 4위 한 사람은요? 탈락한 사람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만 인정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시스템, 공식은 율법주의에 이제 쌓여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이 다 틀렸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율법주의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주의에 따라서 에고가 부풀면 자랑이 되고 쭈그러들면 뭐가 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주 동안 이 자랑과 위축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자랑은 뭐를 부르죠? 뭐를 하고자 하죠? 네, 과시하고 싶어 하죠. 보여주고 싶어 하죠. 과시하는 사람은 꼭 어떻게 만들죠? 네,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뻥튀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자랑은 악한 자랑이며 허탄한 자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자랑해야 되죠. 뭐랑 뭐 자랑해야 되죠? 첫 번째, 그렇죠. 나의 약함을 자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 네, 그렇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랑해야 되죠. 세 번째,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위축되는 이유는 왜 위축이 되냐면은 나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과 환경이 쪼그라들어 있을 때, 내가 업적이 없거나 성취가 없거나 내 형편이 쪼그라들었을 때에 우리는 위축되죠. 근데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우리가 왜 당당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들을 뭐 삼아주셨죠?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뭐 하셨죠? 어린 양이 죽으셨죠. 두 번째 뭐 하셨죠? 이럴 수가. 다 기억하시는데 이제 겹치면서 그러신 거죠? 어린 양이 죽으시고 피로 우리 사셨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뭘 이루죠? 강국을 이룬다. 저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 이 메시지를 굉장히 묵상을 계속 해봤습니다. 그 한 명이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가 하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죠. 사실은요.
복음은 우리들에게 제시하기 너무 커서 와닿지 않아요. 사실 7살짜리 여자아이한테 생일 선물로 주주인형 준다면 와닿죠. 근데 아버지가 남태평양에 있는 섬 하나 선물 준다면 안 와닿죠. 그러니까 우리도 저는 이제 설교할 때도 사실은 이렇게 좀 재밌는 얘기하고 좀 드립하고 옥상으로 따라와 이런 거면 막 재밌고 막 웃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을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면은 눈만 깜빡깜빡하고 이제 뒤통수 긋고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커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이 된다는 개념은 너무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요, 그 섬을 직접 우리가 자라나면서 돌아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은 약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강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위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선이 뭐냐면요. 위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위선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겉은 번지르르한데 안은 썩어 있는 거죠. 저는 위선을 다른 말로 뭐라고 좀 표현해 보시면 조작된 선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치를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가치를 조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조작하면서 위선이 끼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위선이 정말 많이 작동을 한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우리 관계에 있어서 위선이 어느 정도 관계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어느 정도 사실 합니다. 특히 그 위선은 어느 관계에서 가장 많이 작용을 하냐면 남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남자애가 처음 만났습니다. 이제 소개팅 했어요. 그런데 내 있는 모습 다 보여줘야 돼요? 아니면 위선을 떨어야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비영씨 저는 빚은 5억이고요. 비전은 승조예요. 부모님 이혼하셨고요. 상처 되게 많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가오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선교 나갈 거예요. 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자매 찾고 있는데요. 기영씨가 딱이에요. 이런 거 할 수 있냐고요? 못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쁘고 멋있는 모습을 어떻게든 꾸며서 보여줘야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가면이 벗겨지는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럼 가면이 벗겨지는 날에는 모세의 얼굴에서 수경이 벗겨지는 것처럼 영광을 볼 것이냐 아니면 영 아닌 모습을 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은 영광을 볼까요? 영 아닌 모습을 많이 볼까요? 영 아닌 모습을 많이 보곤 하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내년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희자매님이랑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거죠. 환상의 시간이 지나면 이제 환장할 시간이 올 것인가 아니면 영광의 시간이 계속 될 것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딱 살아보니까 저희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 전도사님은 정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너무 존경스러운 삶을 살죠. 이렇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조댕이만 살았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가정 안에서 위선 떨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가장 많이 활발해진 게 줌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원들도 줌하면요 저 이런 모습 많이 봤습니다. 위에는 정장 입어요. 근데 아래 팬티 입는다고요. 왜 아래 팬티 있죠? 어차피 나오는 거 위밖에 없으니까. 저도 팬티까지는 입어본 적 없어요. 근데 위에는 정확하게 입고 아래는 반바지 입어본 적 있다 없다? 네, 있어요. 뭐 경험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래 팬티 입는 거죠. 위는 정장이 입고요. 어차피 보여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위선을 떨기 제일 좋은 곳은 사실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보다 교회 안에서 위선은 제일 많이 작동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우리들의 모습, 액면가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결국 어딜까요? 결국 집이죠. 집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가 싸움했다라고 했을 때도 교회에 올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돼서 오는 거죠. 보통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싸웠습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여기 계신 남편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오늘 교회 안 가. 아내가 얘기합니다. 가지 마. 앞으로도 안 갈 거야. 어제 신학 갔더니 빡칠이야. 하나님 왜 각자 쓰는 거야? 가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마음 상해서 오지만 아내분은 어떻게 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살아계십니다. 교회에서 주보 나눠줘야 되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많네.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주보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교회에 왔을 때는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일 수가 없어요. 이게 포커페이싱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이죠. 그러니까 위선을 좀 떨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자도요. 제가 볼 때 사실 위선을 하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좀 연약한 위치에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어떤 분이 인터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진짜 좀 뼈 때리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영화의 한 대사였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가 뭐냐? 혼을 담은 구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을 담은 구라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잘 살았어요. 그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그 불교한 말을 설교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인용한 거예요. 봐보세요. 일주일 동안 경건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제일 설교하기가 힘들 때가 언제냐면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이래요. 부부싸움도 목사님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하시고 나서 딱 단 위에 섰을 때 설교와 영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성도님들이 설교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솔직하게 제가 부부싸움 해가지고요 설교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영성 있게 막 성령 충만하게 최대치로 이렇게 살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 그분의 이제 논지는 그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설교의 설교자의 비애지만 설교의 신비다. 그분의 논지였는데요. 아무튼 사실은 신앙인은 위선자가 되기 굉장히 좋은 구조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오늘날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많을까요? 밖에 많을까요? 솔직히 외부에는 바리새인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돼요. 솔직히 바리새인은 교회 안에 많다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제 위선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자랑보다 단수가 훨씬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랑은요 위선에 비하면 애기 수준이에요. 귀여운 수준이라는 거예요. 위선은요 오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남도 속이지만 자기도 속일 수 있다는 게 위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 한 명으로 이제 많이 밝혀졌으니까 전 누구를 꼽고 싶냐면 간디를 꼽고 싶습니다. 간디 아시죠? 인도의 성자, 비폭력 무저항 이렇게만 옷 입고 물레방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동그란 안경 쓰고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다 배운 그 간디 말이에요. 인도의 성자이잖아요. 근데 그 간디가 밝혀졌죠? 평등을 주장했지만 간디는 인도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을 굉장히 무시했다라고 밝혀졌고요. 간디의 아내가 병들었을 때 영국인 의사 절대 찾아가지 말아라 해서 아내가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2주 뒤에 간디가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바로 영국인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금욕을 주장했는데 매일 밤마다 소아 성애자여서 어린 여자아이를 불러서 함께 잠자리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는 간디의 동상을 철거한 곳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위인이다. 성자다. 야, 간디하면 대단하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위선적인 모습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자랑은 오히려 귀여워요. 위선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작동합니다. 그 좋은 예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화 밀양에서 말이에요. 전도연이 누구를 용서하냐면 자신의 아들을 유괴하고 죽인 살인범을 감옥에 가서 면회에서 용서한다고요.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가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전도연이 굳이 가가지고 그 살인범을 용서하죠. 왜 전도연이 그 살인범을 용서하냐면 진짜 용서할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속이기가 쉽냐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인간이란 존재다. 그게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형태로 잘 포장해서 나 자신의 실제 모습을 거부하려고 하는 거죠. 티켈러 목사님이 지적이 정확합니다. 그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지킬 박사가 선하고 하이드가 흉폭하잖아요. 그래서 이중인격이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하이드가 문제가 아니라 티켈러 목사님이 지적이 그겁니다. 하이드를 감췄던 지킬 박사의 선함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존 파이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하나님을 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마약이나 클럽이 아닙니다. 나이트클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종교예요.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위선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을 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교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위선은 나 자신을 감춘 채 옳은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욕구이기 때문이죠. 나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네, 위선이라고 하는 이 테마 앞에서
어떠한 신앙의 형태를 갖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안을 깨끗이 알아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될 건 안이라는 거죠. 안을 깨끗하게 만들면 자동적으로 겉을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어디죠? 안을 먼저 신경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선의 대안이 뭐냐? 위선에 대한 솔직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위선에 대한 솔직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솔직함은 안도 썩고 겉도 썩고 대놓고 썩은 게 솔직함이에요. 그렇죠? 내 썩음을 감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솔직한 사람 옆에서 굉장히 피해보는 사람 많을까요? 적을까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은근히 썩은 사람, 대놓고 썩은 사람. 우리는 은근히 썩은 사람보다 대놓고 썩은 사람이 차라리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놓고 썩은 사람도 결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위선의 대안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위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추적해보고 변화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 신앙인이 말고 진짜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위선을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1번 덮지 말고 뜯어보기, 2번 뜯어보고 인정하기, 3번 인정하고 해결받기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덮지 말고 뜯어보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덮지 말고 뜯어보기. 네, 위선을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뭘 뜯어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위선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회칠한 무덤이 뭐죠?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제 무덤에 뼈를 대면은 그 무덤에 회 반죽을 이렇게 칠합니다. 그래서 겉은 굉장히 이쁘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는 점이죠. 자, 회칠한 무덤 우리 사진 한 번만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회칠한 무덤입니다. 네, 우리는 자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이요, 문제를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되는데 우리 성향은 보통 어떻게 하죠? 문제를 덮어놓죠. 문제를 덮어놓고 뜯어보지 않죠. 그래서 그냥 덮은 채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죠.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년 기간 동안 상을 유일하게 딱 한 번 받아봤습니다. 저도 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상을 받았는데요. 교무실에서 한번 저를 찾더라고요. 신종민 학생 교무실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6학년 때 상을 처음으로 받았는데 제가 받은 상이 뭐였냐면은 건치상이었습니다. 이빨이 잘났다는 거죠. 제 몸에 약점이 많습니다. 제 몸에 사실 가시가 많거든요. 위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가시가 많은데 유일하게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저의 자랑거리가 저의 이빨이었습니다. 치아, 건치상을 제가 받았어요. 너무 이빨이 고르게 잘났고 아주 튼튼하다. 그래서 저의 자부심은 제가 항상 장도 안 좋고 뭐 머리털도 안 좋고 뭐 안 좋은 게 많았잖아요. 막 엄청 마르고. 근데 제 자부심이 이제 이빨 잘난 거였습니다. 근데 20대 중반이 넘어가면서 제가 치과를 안 갔어요. 왜냐면 전 건치상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빨이 아파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치과를 안 갔습니다. 덮어놓은 거죠. 왜? 난 건치상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유일하게 받은 수학 올림피아에서도 상 못 받고 국어도 못 받고 했는데 건치상 받았어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근데 20대 후반이니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너무 시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과에 갔습니다. 리더스 치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하더니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태까지 괜찮았네요. 이렇게 이빨이 5개가 썩은 겁니다. 그 중에 2개는 회생 불가, 신경치료, 신경을 말살시켜야 되는 회생 불가예요. 그래서 떼우고 190만 원 이거 해가지고 20대 후반에 이걸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문제가 있을 때 덮으면 무조건 악화돼요. 덮지 말고 뜯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치과 사건을 통해서 야,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라는 걸 그때 깨달은 왜 치아가 오복에 하나 들어가냐, 뭐 자식복, 물질복 이런 것 중에 오복 중에 어떻게 치아가 들어가냐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아, 치아가 오복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이유가 있구나. 진짜 제 신경치료 받는데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프고 괜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덮지 말고 뜯어봐야 돼요. 덮어두면 악화돼요. 우리가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어떤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시골 마을에 그 우물, 너무 맑은 우물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너무 더울 때 그 우물에서 이게 한 바가지 먹는 것을 너무 시원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뭄이 심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 바닥이 다 마르게 돼서 밑바닥이 보이게 됐습니다. 경악을 했어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뱀들이 우르란 거예요. 물이 가득히 찼을 때는 몰랐는데 바닥에 보니까 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닥에 덮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뜯지 않고 덮어두면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덮어놓고 계속하면 그것이 악화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여자분들은 뭐를 해서 많이 풀려고 해요? 보통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하죠. 근데 남자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남자는 보통 말을 안 하죠. 남자가 말을 왜 안 하는지 제가 두 가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인 건 아니에요. 뭐 저에 해당할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책에서 본 이제 그 이유인데, 제가요 사실은요 설교가요 사람 적을 때 제일 어려워. 많으면 불특정 다수가 되는데 남자면 우리 막 5사람밖에 없으니까 이제 불특정 다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 누구를 불특정 다수로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항상 설교 준비하거든요. 근데 남자라요. 왜 대화를 안 하고 침묵을 하냐면, 싸울 때 왜 대화를 안 하고 침묵을 하냐면 간단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이유는요, 남자가요 언어가 화려하지 않아요. 실제로요, 여자가 하루 동안 사용되는 단어가 2만 단어로 만들면 남자가 5천 단어, 4배가 여자가 많아요. 얼마 전에도 기영자매님, 예나자매님, 그 연희자매님 금요일로 만났대요. 뭐 했어? 그러니까 수다 떨었죠 뭐 이렇게 해서 여자분들은 이제 말하면서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언어가 말하고 나도 싶은데 이게 안 나온다고, 5천 단어라고 최대한 하면은.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자, 여자만 감수성 예민하다고 생각하죠? 큰 착각이에요. 남자가 얼마나 감수성 예민한 줄 알아요? 여자만 감수성 예민해서 막 이렇게 센티멘탈하고 섬세하다고 생각하죠. 남자가 훨씬 센티멘탈하고 기억력도 좋고 굉장히 예민하고 잘 서운해합니다. 다만 밖으로 내보내질 못했어. 이거를 내보내지를 못해가지고 침묵하고 있다는 지점을 조금 이제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그렇습니다. 어떤 곳은 또 남자가 대화를 잘하는 경우도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덮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뜯어보고 대화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성이 삭막해질 때가 있죠. 영성이 삭막해지고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덮어놓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콜링이거든요. 근데 삭막한 내 영성 상태를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냥 덮어두는 거죠.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 표현제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사탄의 전략이 뭐예요? 기도하지 마라. 이거 전략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근데 언제 해라? 내일 해라.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기도 안 하게 되고 또 내일은 오지 않거든요. 내일 되면 내일이 내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어떤 부분이 있을 때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되는데 우리는 최대한 덮어두려고 합니다. 왜냐면 뜯어보면 골치 아프거든요.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덮지 말고 뜯어봅시다. 네, 위선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뜯어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뜯어보고 인정하기. 네, 회칠한 무덤이 있죠. 이 회칠한 무덤을 뜯어봤습니다. 자, 뜯어보면요,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죽은 시체가 있고 다른 하나가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더러운 것은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났던 거겠죠? 뭐 구더기가 될 수도 있겠고 바퀴벌레 같은 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더러운 시체가 있다는 것이죠. 덮지 말고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맞닥뜨린 죽은 시체가 있는데 이 죽은 시체가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뜯어봤을 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건 죄예요. 자,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여러분 죄인입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정사가 어느 정도로 정서냐면 이 정도의 정서입니다. 맞아요. 다 죄인이죠 뭐. 저도 사실은 그냥 성격이 누가 건드리면 폭발은 안 하는데 누가 꼭 건드리면은 화를 내요. 제 스타일은 또 뒤끝은 없어요. 좀 다혈질이어도요. 솔직한 스타일이어가지고 뒤끝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 다 같이 부족한 죄인들이죠 뭐. 요 정도의 정서요. 자, 그런데 질문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못 넘어가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죄인이 뭐냐면 십자가에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죠?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왜 달리셨어요? 예수님 달리신 이유가 뭐죠? 우리 대신에 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달리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달려야 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그렇죠.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다까지는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감격이 없어요. 여기서 보통 못 넘어갑니다. 죄인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하지만 십자가에 달릴 만큼 내가 죄인이다까지는 인정하지 않아요. 자, 죄라고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왜 우리는 생각하지 않냐면 솔직히 여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흉악범 어디 있어요? 이게 웬만하면 다 착하신 분들 아니에요? 옆에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제 에스더 집사님이랑 해당 권사님 같이 이제 또 살지만 연희자매님이랑 같이 교류도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하지만 우리 얼마나 착해요? 솔직히 얼마나 우리 너그러워요? 은희 형제 봐보세요. 얼굴에 나 착해, 이 착함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우리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죄라고 하는 걸 자꾸 우리가 어떤 행동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만 생각합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빚이라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빚이 있다고요. 근데 이 빚은 유전된 거라고요. 제가 자주 드려지는 예가 뭐예요? 화차의 김민희가요. 삶을 구성통이가 된 게 뭐냐면요. 자기 아버지가 사채빚을 졌다고요. 그리고 실종됐다고요. 그 빚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빚이 유전됐어요. 김민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빚이 유전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처리하지 못해서 김민희의 인생이 망쳐진 거예요. 아담이 저지른 죄가 우리들의 빚으로 유전됐어요. 우리들이 뭔가 행동한 거랑 상관없어요. 우리들에게 태어날 때부터 빚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세례 받잖아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근데 애들도 죄인이라는 거 아니에요. 애들에게 갚을 수 없는 죄가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 받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유아세례 받는 거예요. 그 죄는 유전된 죄죠. 그럼 빚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채무가 있다는 겁니다. 빚의 관점에서 첫 번째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죄는 대상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죄라고 하는 걸 볼 때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죄는 하나님에 대한 죄예요. 자, 이것을 서창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 때 인용을 하셔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좀 예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하겠습니다. 첫째 기철이랑 둘째 기영이가 있었습니다. 기철이 기영이가 부루마블이라고 하는 게임을 했습니다. 부루마블 게임 아십니까? 같이 이제 그 보드게임이죠. 그래서 그 부루마블 안에서 이렇게 돈도 벌고 건물도 사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기철이가 이기고 있었습니다. 많은 건물을 소유했었고 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깨끗한 방법으로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기철아, 기영아, 저녁 먹으러 와. 엄마가 저녁을 먹으러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기철이와 기영이가 부루마블 게임이 너무 좋아서 안 간다라고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 부루마블 게임 더 하고 갈 거야. 싫어. 기철아, 기영아, 저녁 먹으러 와. 엄마 싫어. 이놈의 새끼들아, 저녁 먹으러 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철이는 분명히 부루마블 게임 안에서는 훨씬 더 기영이보다 나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기철이, 기영이 둘 다 엄마 말에 듣지 않고 저녁을 먹으러 가지 않는다면 둘 다 엄마 입장에선 말썽꾸러기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린 자꾸 죄를 어디 판에서만 생각하면 부루마블 판 안에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죄는 부루마블판 안에서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발생된 어떤 죄로만 이 죄를 생각해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루마블 게임 조금 잘난 사람이 있고 건물 많은 사람이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있고 좀 정직한 사람이 있고 좀 나은 사람이 있고 좀 안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불렀는데 똑같이 안 한다면 엄마 입장에서 똑같이 말썽꾸러기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대상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빚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관점은 대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현실 문제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현실 문제에서 죄를 빼놓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잘 키우자라고 정말로 노력을 했는데 못 키우는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잖아요. 가정 가운데 깨어지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도 물론 있겠지만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왜 실패했죠?
공산주의가 얼마나 아름다운 사상입니까?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간다. 그럼 세상이 유토피아가 될 것이다.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를 적용한 나라가 다 지옥이 됐죠.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옥이 됐죠. 왜? 인간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가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고 싶어하는 존재, 욕심 많은 존재, 이기적인 존재, 죄된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간과하고 그 이론을 체계를 세우니까 전 세계 절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질병이 들죠? 오늘 우리가 이 세계가 왜 깨져 있죠? 오늘 자연의 여러 가지 이상기후가 왜 벌어지죠? 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죠? 성경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자연의 이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들어온 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연도 깨진 겁니다. 관계가 깨진 겁니다. 오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죄라고 하는 걸 빼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뜯어보고 인정해야 되는데 뭐를 인정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인데요. 어떤 죄이냐면 내가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저도 머리로 인정이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 안 내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 죄인이다라는 것까지가 정말 지식이 아니라 정서로 오십니까? 그게 내려오는 만큼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가장 복음이 열렸을 때 본인이 난 죄인 중에 괴수다.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야 이거 너무 오버 아니냐. 죄인이면 죄인이지 뭔 또 괴수까지 가냐 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좀 오버하는 성향이 있다고. 복음 전하는 것도 또 오버하는 거고 무슨 막 매를 맞고 막 목숨을 걸고 40에 하나 가방 매를 5번 만들었고 좀 오버한다. 죄인이면 죄인이지 무슨 또 죄인 중에 괴수냐.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게 진심이었다는 거죠. 복음에 대해서 가장 정점이 있을 때 난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희한한 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죄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오히려 기가 살아나는 걸 느낍니다. 오히려 되게 당당해지는 걸 느끼고 이제 의욕이 살아난다는 것을 느낍니다. 절대 죄를 피해가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뜯어보고 인정합시다. 뜯어보고 인정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준비, 시작. 인정하고 해결받기. 자, 첫 번째가 뭐였죠? 덮지 말고 뜯어보기. 두 번째가 뭐였죠? 뜯어보기 인정이. 세 번째가 뭐였죠? 인정하고 해결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이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을 뜯어봤습니다. 안에 시체와 더러운 것이 있죠. 그것을 일단 인정해야 됩니다. 자, 우리 27절 색깔 표시된 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다 있을진저 이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자, 무덤을 뜯어보니까 안에 뭐가 있냐면 두 개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더러운 것은 아마 죽은 시체가 있기 때문에 꼬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더기라고 생각해볼까요? 뭐 바퀴벌레라고 생각할까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죽은 시체를 여러분 살릴 수 있습니까? 일단 이 죽은 시체를 살려야 되는데 죽은 시체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죽은 시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요. 인간은요, 두 가지 종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불빛 두 개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불빛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불빛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빛 두 개는 뭐냐면,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의 생명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불빛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육체적 생명만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옮겨진 사람은 육체의 생명과 함께 영혼의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살아났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아멘. 자던 성도는 쿨쿨 자던 성도 아닙니다.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죽은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났지만 실제의 의미는 뭐냐면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어디냐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골고다, 다른 말로 갈보리, 한국말로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을 형상할 때 뭐냐면 해골 정수리 위에 나무 하나가 있고 그 나무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해골의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골고다입니다. 해골입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골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에는 그런 메타포는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났고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무덤에 던졌는데 그 시체가 다른 시체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시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 구약에 보면 나오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우리가 무덤 밖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쥐코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란 주의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복음이 뭐냐면 복음은 나를 조금 한두 개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개선시켜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시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죽었던 시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감으로써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중생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육체적 생명이 아니라 영혼의 영적 생명이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체는 내가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 이전에 먼저 믿음이에요. 회개가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덮지 말고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고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을 때 그 안에 시체와 더러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시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생명에 옮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덤 밖에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익스체인지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러운 것을 우리가 치워야죠. 더러운 것을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시체에 붙어 있었던 더러운 구더기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퀴벌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구더기들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회칠한 무덤을 뜯어보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구더기들을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상처일 수도 있고요. 뭐 습관일 수도 있고요. 내 한일 수도 있고요. 나의 스타일일 수도 있고요. 분내는 거일 수도 있고요. 게으름일 수도 있고요.
서운함일 수도 있고요. 좋지 못한 어떤 생활 습관일 수도 있고요. 후회일 수도 있고요. 이기심일 수도 있고요.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뜯어보면 내 안에 분명히 시체와 함께 시체와 기생했던 그런 구더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경우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번에 이 내면 세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안을 치우시기 바랍니다. 겉을 치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럼 겉도 깨끗해지리라. 겉이 깨끗해지는 건 자동이에요.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해야 돼요. 안을 깨끗이 치우면 겉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덮지 말고 뜯어봤습니다. 뜯어보고 안에 있는 죄를 우리가 인정했습니다. 시체와 더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시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청소해 나갑니다. 회개해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회칠한 무덤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무덤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시체가 있었던 무덤이 아니라 언약궤를 모신 똑같은 관이지만 시체가 담긴 관이 아니라 언약궤가 놓여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제는 회칠한 무덤, 위선자에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무덤에서 성전으로 변화받으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주의는 위선을 만들어냅니다. 위선은 조작된 선입니다. 남도 속고 나도 속습니다. 겉은 깨끗하나 속은 시체와 더러운 것으로 썩고 있습니다. 세 가지 해야 됩니다. 덮지 말고 뜯어봐야 됩니다. 뜯어보니 시체와 더러운 것 있습니다. 뜯어보고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그 죄는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비제 관점에서 살펴봤고, 두 번째 대상의 관점에서 살펴봤고, 세 번째 현실 문제의 관점에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정하고 해결받아야 됩니다. 시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옮겨진 것이죠. 우리가 무덤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 보혈이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정수리 위에 그 보혈이 흘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러운 것들 치워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한 상처, 나쁜 습관, 잘못된 마음, 우리들의 내면 세계를 청소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회칠한 무덤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무덤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무덤이 아니라 성전이 되어갑시다.